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셨어요. 자, 여러분이 요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벌은 어느 정도 수준의 벌일까요? 어떤 벌일까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최대한 물고기 뱃속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단순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 배 위에서 만난 그 풍랑과 폭풍은 훈계 정도예요. 야, 너 이렇게 하면 너 진짜 죽을 수도 있어. 너 그러다 진짜 너 혼난다. 너 또 이런 잘못하면 진짜 혼나. 요런 정도죠. 따지고 보면.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이건 체벌급입니다.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건 단순히 어떤 동화의 한 장면처럼 이해하실 게 아니라 정말로 인간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면 근데 실제로 엄청 큰 물고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면 요나의 현재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 사람은요 그 혼나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혼나야 깨닫는 사람이 있고 혼나도 깨닫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맞으면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오랜 역사상 많은 어른들이 얘기했던 말 중에 하나죠. 네, 매로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 뭐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 빠르게 그 사람의 어떤 고집을 꺾기 위해서 필요한 그 어떤 굉장히 큰 압박. 네. 근데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버렸다? 이게 지금 현 시대 사상으로 와,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체벌급의 벌을 줄 수 있어?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 아니야.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라이브 때 비슷한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성경을 오늘날의 시대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을 여러분 오늘날의 사상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행위가 가장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탁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라는 것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넣어야만 바뀌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요나가 정말로 물고기 뱃속에 넣자 그제서야 회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었을 때 왜 회개를 안 하고 물에 빠지려 했을까요? 저는 이게 더 심각한 거라고 생각해요. 요나가 풍랑을 만났을 때 사실 보통의 사람이라면요. 내 잘못인 거 알죠? 그럼 내 잘못으로 인해 누가 피해 봅니까? 선원들이 피해 봅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 배가 뒤집히면요. 내가 죽는 걸 떠나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지금 요나는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얘네를 살리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너무 그쵸,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너무 하기 싫어서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그 고집, 죽어도 싫어라고 하는 사람의 고집, 죽기까지 싫다고 하는 사람의 고집. 자, 요나서 4장 잠깐 한번 봅시다. 요나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봐야겠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3절 봅시다. 3절. 자, 이게 그냥 요나 일관된 태도입니다. 요나서 4장 3절. 여호와여 원하고 원하온데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한 번 더 화냅니다. 9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와, 뭐라고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아요 틀려요? 옳대요. 지금 요나가 누구랑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너의 지금 분노가 틀렸다라는 거죠. 근데 요나의 대답, 그가 대답하되 성내서 내가 짜증나서, 자 여러분 표현으로 빡쳐서 죽어버려도 내가 옳아요라고 하는 거예요. 누굴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와, 고집 보소. 대박이죠. 지금 이 요나의 고집 느껴져요? 이 요나의 고집이 어떨 때부터 시작된 고집이에요? 요나서 1장부터 이미 요나는 이 고집이었어요. 2장 때 요나가 지금 물속에 들어간 거죠.
1장 초반에 니느웨 안 가 했을 때 요나는 죽기까지 싫었고, 배 위에서 죽기까지 싫었는데 이게 너무 싫으니까 죽기까지 싫은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싫은 걸 하지 않기 위해. 그래서 요나는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난 선원이고 뭐고, 자기가 피해를 주는 것이고 뭐고 상관없이 저 사람들의 목숨, 저 사람들의 인생 하나도 고려 안 하고 요나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뭡니까? 자신이에요. 왜?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뭐 때문에 상했습니까? 그 니누에라는 포악한 그 이방인들로 인해 요나와 요나의 가족들과 요나의 가문과 요나의 민족과 요나의 나라가 지금 풍비박산이 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아수르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너무 용서하기 싫어서 죽기까지 싫은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그럴 법해요. 그럴 만해요. 여러분 삶에서 누군가가 부모님의 원수, 누군가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혹은 어떤 친구가 배신해서 여러분을 왕따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처참하게 만들고 해결할 수 없는 궁지까지 몰아가 버리고 여러분의 삶을 망가지게 해버리고 교회에서 여러분을 정말 나쁜 사람으로 만들,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크게 사기당한 적이 있어요. 저 말고 우리 집이. 근데 이 스토리를 이 라이브 때 다 풀 순 없지만, 저희 집은 10년이 넘는, 정확히 한 12, 13년의 시간 동안 그 집에 사기당하는지도 모른 채 계속 끌려다녔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권사님 분이셨고 교회 다니신 분들이셨고 우리는 그분의 신앙을 신뢰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분이 사실은 전과가 있던 분이었고, 와, 지금도 상상이 안 가요. 그분이 정말로 권사님이 되기까지 교회를 다녔던 그 모든 시간이 정말 진실이었을까? 저희 집은 뿌리가 흔들릴 만큼 엄청난 금전적인, 시간적인 사기를 당하고 손해를 봤어요. 정말 다단계는 아닌데, 아무튼 그 시간 동안 제가 가장 예민한 청소년 시기였어요. 그때가. 만약에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제 나이에 제 인생 되게 많은 게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집의 기초가 싹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저희 집은 다른 집들처럼 뭔가 갖출 수 없었어요. 네. 부모님이 정말 10,000원 한 장, 1,000원 한 장이 없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오셔서, 요한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려고 한다 라고 하신다면, 만약에 지금 사역자가 된 저는 용서하겠지만 되게 많은 기도와 힘듦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서 지금은 그게 조금은 노력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불과 한 5년 전,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네, 배신감도 진짜 컸죠. 그때만 해도 죽기까지 싫어요라고 대답했을 법해요. 죽어도 싫어요. 죽어도 싫어요. 그러니 이 요나의, 여러분 말했죠, 황소고집, 똥고집, 고집보소했던 그 요나의 이 엄청난 고집이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지만, 요나가 잘했어, 요나가 옳아 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라도 그랬을 수도 있겠다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이 요나의 이 고집, 요나의 배 위에서의 그 고집, 자신을 던져버려라고 말했던, 살신성인이 아닌 자살 행위를 했던 그 요나의 고집.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마음엔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엔 요나도 있고 니느웨도 있고 선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도 살리고 니느웨도 살리고 선원도 살리세요. 하나님은 누군가 죽는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그쵸?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죠. 그쵸? 요나가 따지고 보면 선지자답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예를 들어 전도사라 칩시다. 훌륭한 목사님이 되기까지 어떻게 전도사가 처음에 신학교 가고 처음에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할 때 처음부터 엄청나게 훌륭한 목사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역자를 키워가요. 고난도 주고 시험도 주고 아픔도 주고 때로는 그 사역자가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설교를 잘못하기도 하고 나쁜 마음을 품기도 하고 작고 큰 실수를 반복해요. 전도사 시절에 저도 그랬어요. 어쩌면 요나는 하나님께 훈련받는 시간일지 몰라요. 그 훈련 중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훈계를 줬는데 이 녀석이 더 고집을 부리자 이번에는 거의 체벌급인 물고기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이 상황을 딱 펼쳐보니까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인 게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은 요나 왜 최선의 방법인지 더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여 요나를 집어삼키자 요나는 지금 물속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게 물고기라고 생각해봐요. 물고기로 비유할 만한 게 지금 근처에 보이는 게 없는데 제 마이크 그 커버를 가져왔어요. 자, 이 마이크 이게 물고기라고 칩시다. 여기 좀 구멍이 있는데 여기 입이에요. 입. 네, 입이에요. 자, 요나가 저 OTP 요거를 탁 먹은 거예요. 요나를 이렇게 딱 물고기 먹었어요. 먹어가지고 자, 단순히 지금 여러분은 어디까지 생각하셨어요?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끔찍할까? 비린내 나고, 그쵸? 더럽고, 숨쉬기 힘들고, 답답하고.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지 않아요. 그것만 있지 않아요.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자,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물고기가 어디로 들어가요? 다시 심해로 들어가죠.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살았으나 죽은 겁니다. 자,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은 뭐 예를 들어 뭐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나이가 먹어서 자연사할 수 있고 아니면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 있고 무엇이든 어쨌든 인간은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죽는다라는 것 자체는 더 이상 생명이 끝났기 때문에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께 가고 그렇죠? 천국에 가고 뭐 이런 어떤 그 사후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인 거예요. 끝이에요. 끝. 더 이상의 내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한 죽음이란 그렇죠. 죽음은 결국에는 뭐 아프고 안 아프고를 떠나서 내가 없는 겁니다. 나란 존재가 없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에 잡아먹히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요나는 단순히 육지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심해로 빨려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요나는 죽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인생이라는 삶을 살 수가 없죠.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삶이 보장되지 않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한 굶어 죽든 썩어 죽든 불어 죽든 어떻게 죽든 답답해 죽든 정신병에 걸려 죽든 어쨌든 죽을 것이지만 그 죽음은 나중에 보장된 것뿐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고기가 그를 집어삼켜서 바닷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는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죠. 혹시 여러분 외국 영화 중에 그 우주 유영하는 우주에서 이렇게 수영하는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그래비티라는 영화도 있고 뭐 제가 막 떠오르진 않지만 굉장히 많은 영화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 영화들을 보면은 어떤 그 장치가 있냐면 우주복을 입고 있고 산소통을 메고 있거나 아니면 산소끈을 메고 있죠. 산소통을 메고 있으면 네, 마이크 보니까 유튜브는 아프리카가 방송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메고 있으면 보통 이제 끈을 메고 있고 아니면은 산소가 이어져 있는 호수가 맺어 있죠. 그리고 우주 유영을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끈이 쭉 이어져 있고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 한 100m, 200m, 300m다 하면은 그 긴 줄이 팽팽해지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우주를 유영할 수 있죠. 근데 영화 항상 보면은 그게 끊어져 버리는 순간이 오죠. 끊어져요. 근데 끊어지면은 이 우주 유영은 물에서 수영하는 것과 다르게 원하는 방향으로 가질 못하죠.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살아 있는데 그게 끊어져 버렸고 우주 왕복선이나 아니면 우주 정거장이랑 점점 멀어져요. 이러면서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우주 미아라 그러나? 이렇게 우주 미아가 돼 버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단어가 가당키나 할까요? 인생이란 단어가, 삶이라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 단순히 회개했다라는 것은 요나가 이제야 정신 차렸다라는 의미로 단순히 기결시킬 게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잡아먹혀서 삶과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끔찍하죠. 그제서야 터져 나오는 요나의 회개의 내용을 보면은 진짜 회개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엄청난 회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요나는 다시금 하나님께 이 받은 서원을 지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은 감사의 목소리로 나의 서원을 갚겠나이다.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정말 가성비 없는 사역자입니다. 어떤 사역자가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죽겠다고 하면서 물론 이제 다른 선지자들 보면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긴 한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요나는 정말 쓸모없는 정말 가성비 없다라는 게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드리는 에너지에 비해 효과가 나오지 않는 선지자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녀를 키울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성비 있는 자녀가 있어요. 가성비 있는 자녀. 뭐냐? 얘는 공을 들이지 않아도 정말 애쓰지 않아도 알아서 잘 큰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있겠죠. 근데 얘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얘가 좀 내 머리를 닮았나? 왜 이렇게 얘가 공부를 가르쳐도 이렇게 성적은 안 나오고 얘가 고액과외를 시켜도 과연 얘가 인서울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자식들도 있단 말이죠. 아니면 엄청난 공을 들였는데 계속 삐딱선 타고 이런 자식들도 있어요. 오히려 어떤 자식들은 부모님이 그냥 너무 바쁘셔서 맞벌이 하시고 관심도 많이 못 주는데 정말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8살 때부터 대형 사고 3개 치고 부모님한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습니까? 집안의 뿌리를 흔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우리 부모님도 제가 8살이면 얼마나 젊을 때입니까? 그때 돈을 모으고 가정의 어떤 그 기본을 쌓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기준에서, 여러분이 세상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 한국 사회, 결코 우리는 손해보며 살지 않아요. 우리는 이득만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쵸? 세상이 가르쳐주고 이제는 부모가 가르쳐주고 그리고 어딜 가서나 그것이 당연시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자녀는 안 키우는 게 나아요. 세상의 관점으로요. 키우면 키울수록 적자. 사랑을 주면 줄수록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자식. 그게 바로 저였다. 물론 저는 이제 8살 이후로는 큰 사고를 그렇게 많이 쳤나? 거의 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만약에 제가 계속 그런 식으로 사고를 쳤다면 그리고 그런 친구들 진짜 많죠. 그게 만약에 라이브를 듣고 있는 여러분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께 더욱더 효도하세요. 가성비 없는 자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어쨌든 자 그런 자식을 손익을 계산하고 합리성으로 계산하여 하나님은 자식을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다시 마치 부모가 아무리 그 자식이 가성비가 없고 아무리 그 자식이 붓고 부어도 그 어떠한 이득과 소득과 괜찮은 효과와 결과물들을 가져오지 않아도 아무리 공부를 가르쳐도 점수가 안 나오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여도 건강해지지 않고 아프기만 한 아이들도 있잖아요. 아무리 사랑을 줘도 삐딱하기만 한 그런 아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자식이
이쁘기 때문에 사랑하거나 얘가 날 닮아서 공부를 잘해서 사랑하거나 얘가 뭘 해도 이쁨 받을 줄 알거나 잘 웃거나 어른들한테 잘 하거나 아니면은 애가 뭘 하더라도 좋은 것들을 가져오거나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얘가 심지어는 자꾸 부모에게 피해만 주더라도 자식이기에 사랑한다라고요. 태어난 그 자식이 장애가 있어도 사랑해요. 그 아이가 심지어는 평생의 짐이 될 수밖에 없는 지체장애가 있더라도 사랑해요. 그거는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요나가 그 마음이 다치고 상해서 그 상한 심령으로 죽기까지 자기가 옳겠다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고집 피우는 7살짜리 고집불통 마트에서 뒤집으면서 막 땡깡 부리는 땡깡이라는 단어 딱 나오네. 저거 사달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나 안 그러면 여 마트에서 죽어버릴 거라고 이런 자식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지 않았다고요. 마치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가끔 이마트, 뭐 홈플러스 이런 큰 마트 가면 장난감 코너에 보면 고생하시는 부모님들을 가끔 만나요. 엄청 땡깡나요. 그러면은 가끔 부모님이 그냥 버리고 갑니다. 버리고 가요 그냥. 근데 그 진짜 버립니까? 버리지 않죠. 결코 버리지 않아요. 마트에 놓고 잠깐 멀리 가는 척만 할 뿐이죠. 지금 하나님은 요나를 잠깐 버리고 가는 척했다. 요나를 잠깐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생명, 인생과 단절시켜서 어디 있어 물고기? 네. 생명과 단절시키는 마치 마트에서 땡깡 놓는 아이에게 너 그럼 엄마 간다. 나 그래도 싫어. 저거 빨리 로버트 사줘. 이러는데 너 진짜 나 가? 나 여기서 죽어도 난 저거 꼭 필요해. 빨리 사줘 엄마. 막 이러는데 진짜 간다 이래놓고 저기 야채 코너까지 가신 거예요. 요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결코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마치 요나를 잠깐 떼어놓는 것 정도, 그 정도 척만 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어요. 가지 마요. 안 사도 돼요. 이러면서 가지 마요 하는 것처럼 요나는 회개했다. 그러나 이 회개가 진짜 회개인지 아닌지는 진짜 회개인지 아닌지 3장을 봅시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사랑, 요나의 마음. 여러분 오늘 이 요나서 2장을 정리하면서 뭐 단순히 이 말씀을 통해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뭐 요런 생각을 가지고 가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가져갔으면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땡깡 피는 우리에게, 고집 피는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 다 공감했죠? 다 동의하시지 않았어요? 나라도 요나처럼 그랬을 수 있겠다. 그랬을 수 있겠다. 자녀의 존재 자체가 싫지는 않아요. 왜냐면 나를 너무 닮았거든요. 물론 여러 예외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쵸. 그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우리가 참 하나님 마음도 그럴 것 같아요. 저 녀석을 진짜 꿀밤을 이러면서 너무 짜증이 나지만 그래도 때리는 게 꿀밤이지 죽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때리더라도 꿀밤 정도만 때리시지 턱이 돌아갈 정도로 이거를 날리진 않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처벌은 요나에겐 좀 버거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마치 찡찡거리는 어린아이에게 너 이름 놓고 간다 하는 정도의 혼냄 정도 주신 것. 요나에게는 엄청나게 큰 데미지긴 했겠죠. 어쨌든 마치 그 아이에게는 엄마가 진짜 날 버리고 가는 게 아닐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저도 나중에 애기 나서 장난감 코너 끌고 갔다가 똑같은 장면 연출할 것 같아요. 너 이러면 진짜 버리고 간다. 근데 분명히 날 닮아서 엄청 고집 부릴 거예요. 그러면 진짜 버리고 가는 거죠. 다음 코너까지만 걸어가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정말 우리 기준에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때론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우리를 보고 이 부모님의 사랑을 좀 비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다. 결국에 하나님은 요나도 살렸고 선원들도 살렸고
아수르도 살릴 거라는 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져가셨으면 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때로는 여러분의 삶을 꿀밤 물고기 뱃속 가끔 여러분의 삶을 꿀밤을 맞아서 조금 아프게 할지라도 때로는 조금 버겁긴 할지라도 그래도 결국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는 방향으로 여러분을 더 성장하는 방향으로 더 선한 방향으로 끌고 가실 거다. 그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여러분이 신뢰하길 바래요. 아셨죠? 함께 화이팅 합시다. 네. 댓글 좀 읽을게요. 띵언 꿀밤이지 죽방은 아니다. 오늘의 요약 인생은 요나처럼. 꿀밤이 물고기 백석인데 죽방은 그쵸. 야 꿀밤이 물고기 백석이면 죽방은 상상 못하죠. 그래도 세상에서 체벌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서 받은 건 어린아이가 그래도 잘못했어도 달려간 곳 네 부모님의 품이죠. 그쵸. 그걸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렇죠. 우리도 달려가야 될 곳은 부모님의 품이듯 하나님의 품이다. 네. 참 좋네요. 그 비유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좋은 어떤 교훈 하나를 좀 드리자면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사실 이 메시지가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테이블 처치인데 우리 테이블 처치에서 같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주제가 이 말씀의 결론이 뭐였냐면 여러분 요나의 고집이 똥고집이죠. 요나의 고집이 엄청난 고집이죠. 근데 요나의 고집보다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다. 요나의 고집보다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다. 요나가 더 고집이 셌다면 이미 요나는 죽었을 것이고 아수르도 죽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고집이 더 강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 고집이라는 단어가 너무 나쁜 단어는 아닌 것인 게 이 하나님의 고집을 통해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고집이 강할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고집이 강할까요? 하나님의 고집이 강한 것처럼 이 비유대로 부모님의 고집이 강하죠. 부모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부모님의 반대편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고집, 부모님의 고집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굉장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선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용재님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고집. 저 하트 뭐야? 네, 빨간 하트. 네, 하나님은 하시면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께 절대 못 비빕니다. 주님은 절대 지지 않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이거를 좀 고급 표현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신실하심 변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이게 약간 기독교 단어들이 뭔가 확 와닿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약간 우리가 좀 공감할 만한 단어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고집, 엄청난 고집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한 주간 화이팅 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입니다. 한 주의 중간이고 또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좋은 수요일 저녁입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의 그 순간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는 때론 요나 같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열정 가득한 바울 같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하여 고집불통이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선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변합니다. 늘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선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당신의 고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못난 모습이든 악한 모습이든 약한 모습이든 오늘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높이며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